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80조, 1280조,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발레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를 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신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을 짜라.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 거기에서부터 아라와 시리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절 이후 마지막 14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중점을 이루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더 이상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놓아버리시는 지경에 이스라엘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내가 씨름하지 않겠다. 너희들 뭐 바꾸어라 변화시켜라 하지 않겠다. 이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도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 심각하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상황, 심각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출발은 원래부터 심각함이 아니었답니다. 출발의 점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서부터 점점 심화되고 깊어지면서 심각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부터 6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6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지도자들의 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심각한, 다른 이들보다 더 강조되어 제시가 되느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 지도자들은 자기 혼자 문제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 그들의 행하는 것들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리고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그들의 죄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행함이 종종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또 리더 위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할들이 있겠지만 내가 리더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지도자로, 리더로, 선배로, 부모로, 양육자로 먼저 서 있는 그 자리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죄는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더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하신다. 내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데 이 영향력이 좋지 못한 죄의 영향력, 하나님을 떠나는 영향력,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고 방만해지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아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책망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나?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거다. 이게 좋은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여기는 그 삶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따르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족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을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 관리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각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아가더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좋은 것들 영향 끼칩니다.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영향력이 흘러가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미치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붙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바 있을진저, 이건 이제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선언이고요, 저주의 선언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수식하는,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거는 유의어 반복이라고, 동어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마음이 든든한 것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교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마음이 든든한 것은 사실은 좋은 것.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힘있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의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흔들림 없는 자, 굳건히 서는 자, 이런 표현들로 계속 시편도 성경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든든한 자가 교만한 자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왜 마음이 든든한 자가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느냐? 든든함의 근거가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든든하게 여기느냐?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에 대해 든든히 여깁니다. 우리의 외교력에, 자신들의 어떤 군대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력, 재물에, 자신들의 부유함에, 자신들의 지위에, 이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든든하게 여긴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이 내 인생의 든든함의 이유가 되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족하고 없어서 나는 든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늘 시달리십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전의 양변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든든함의 이유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마음 또한 거기에서 사라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이 마음들 속에, 우리의 마음들 속에 날마다 든든한 평강, 흔들림 없는 굳건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이유가, 만약에 내가 가진 재물이 든든함의 이유라면 재물이 줄어들거나 재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묶이고 눌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내 든든함의 이유라면 그 사람이 변심하거나 그 사람이 또 내게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아니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거나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염려하고 고민하고 흔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든든한 이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의 든든함의 이유들로 교만해진 이 리더들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6절은요 안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2절 같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갈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갈대, 하마, 가드 이런 이름들,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조금 시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학자들마다 주장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번성하다가 이전에는 막 번성하고 강성하고 부요롭고 이러다가 무너져 버렸거나 멸망해 버렸거나 쇠하여진 도시들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갈레나 하맛이나 블레셋의 가드나 이런 도시들을 쭉 나열하면서 니네들이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봐라. 사마리아 성보다 그 성들이 못하더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던 너희의 번세보다 그들의 번세가 약했느냐? 그들의 힘이 약했느냐? 그들의 번성함과 화려함이 약했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그 이야기는 그 뒤에 숨겨진 생략된 말들은 뭘까요? 그들도 다 무너졌다. 너희들 뭘 자랑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방심하고 안일함에 빠져드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진다. 자, 먼 것과 가까운 것,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대조하며 내어놓습니다. 뭐가 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서로를 위안하면서 평안을, 안일함을 추구하느냐 하면, 재앙은 멀다. 흉한 날들, 우리 가까이 있지 않아. 흉한 날들, 우리 거 아니야. 흉한 날들, 오늘은 아니야. 재앙의 날들, 아니야. 지금 아니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간다. 어렵고 힘든 날들, 흉한 날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들은 오늘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다 라고 여긴다. 그건 멀게 여긴다. 대신에 뭐가 이들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경각심이 계속 멀어지면서 무엇이 가까워지는 게 있어. 가까워지는 것은 사람들 향한 포악.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뭘 행사하느냐면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마음대로 부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지 않는 이 포악이 자기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안일함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하고 좀 안일하게 여기고 좀 나태하고 뭐 이런 것들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좀 게으른 것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출발은 그렇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참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릴 심각한 상황에 이들이 이르렀다고 말하십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느냐? 안일함과 방심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은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멀어지고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경각심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 주인 되심은 자꾸만 멀어졌다. 그것이 멀어지니까 무엇이 가까워오냐면 내 힘, 내 자랑, 내가 주인됨이 점점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더랍니다.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이 다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이 힘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소유이면 이 소유들을 마음껏 쓰든지, 아니면 이 소유들을 모으고 쌓는데 온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든지,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방법은 다르고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의 모습들이라는,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5절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노래를 지절거리는 것 이런 것들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상하상에 누워있는 것,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는 것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늦잠도 자고 좀 늘어져도 있고, 그런데 이 나태함과 이 안일함이
아까 이야기한 죄로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함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를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린 양과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것, 이건 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양한 모습,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떼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힘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잡아먹는 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의 모습에 안일함과 방심함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나는 어떤 나태함이 내 삶에 많은 영향력들을 나타내는 어떤 모습에서 나의 안일함, 나의 나태함, 나의 방심의 자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습관과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과 어떤 변질된 모습들이 내 속에서 나와지게 됩니다. 그 자리가 혹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러한 자리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방심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일깨우시고 갈렙을 보라, 하마스를 보라, 블레셋의 가드를 보라.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화려하던 그 자리에 남지도 않은 소멸되어버린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풀어져 있는 안일함과 방심으로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다잡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은요, 특별히 이 사치와 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상하상이 높고 이런 표현들, 상하로 침상을 만들고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이나 귀족들의 사치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요, 여기도 노래를 지절거리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무난한 노래가 다윗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 다윗처럼, 여기는 지금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했다 그렇게 보이는데, 다윗처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했다. 다윗처럼 악기를 만드는데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든다.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는데 다윗처럼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은 누구를 위해 악기를 만들고 누구를 위해 노래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대부분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만든 굉장히 많은 찬양의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고백의 찬양들을 드립니다. 그렇게 악기를 만들고 그렇게 악기를 연주했던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노래를 자기들의 향락,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들의 어떤 즐기는 것, 이런 것들로만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계속 이스라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릴 때 자기를 위하여 라는 특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가 우상, 자기를 위해서, 아니 다른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를 위하여. 문화도 향락도 지금 그렇게 스스로 도취되며 스스로 빠져 들어갑니다. 6절도 동일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자기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막 이렇게 막 빠져야 돼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치와 향락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보여지느냐면 취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취해버립니다. 취하는 건 뭐냐면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니면 그것들이 약해지는 그런 상태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에 계속 젖어드는 그 사람들에게는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자꾸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하는 그런 장면들 나타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문화에 어떤 것에 내가 몰입하고 깊이 빠져들면 문화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거기에 또 쾌락이나 향락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이나 이런 것에 몰입하고 깊이 빠져들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것으로 판단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그게 무엇의 특징이냐면 취하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알코올에 취하면,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지고 흐려지고 이성의 판단이 둔해지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다양한 취함들이 이런 것들을 발생시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취미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이라도 그 즐거움과 그 쾌락과 그것이 주는 어떤 즐거움에 너무 깊게 몰입하고 빠져들어갈 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좀 빠져드는 거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출발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어진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이 결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 TV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입니다. 내 문화적인 어떤 것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별로 안 하시나요? 개모임 자체는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모임들을 통해 자꾸만 뭔가 자꾸 빠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을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리고 혹시 그러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생기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 살펴보시라.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반복이 되고 계속되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던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이 내 삶에 자리 잡혀지는 출발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출발과 시작점이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귀한 기회들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6절 하반절 맨 끝에를 보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6절 전체를 같이 읽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6절 하반절 내용들을 보시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에 빠져있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이런 게 앞에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들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어떤 환난을 당하나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쳐올 팔려가게 될, 포로로 팔려가 버리게 될 이 환난에 대해서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환난에 대해서 팔려갈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 의미가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 개인 이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요셉이 사용됩니다. 요셉이라고 불려지거나 아니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거나 또 아니면 야곱이라고 불려집니다. 남유다와 상대적인 개념의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요셉 지파 중에서 요셉 아들들 중에서 동생이지만 장자의 몫을 받은 자가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열지파,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대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하나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죠? 베냐민과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다 10지파가 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야곱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환란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환란에 대해서는 고민도 염려도 생각도 깨어있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게 그것이다. 여기 환란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또 언어적인 의미에서는 이 아픔이라고 번역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공동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 무관심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누가 아픈지, 내 옆에 누가 어떤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들을 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위하고 함께 해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시랍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빠져들면 이런 것을 보기가 어렵다. 내 쾌락과 향락에, 내 소유를 쌓는 것에, 안일함에, 내 자리에 높아지는 것에, 내가 가진 힘에 도취되고 이런 것들로 자꾸만 쌓여지고 깊어지고 그것에 사로잡힐 때는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요셉의 환란에 대해, 요셉의 아픔에 대해, 공동체의 아픔과 환란에 대해서는 돌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쌓이다가 그것이 곪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터뜨리십니다. 너희가 불의한 자, 너희는 도저히 이제는 내가 더 두고 볼 수 없는 악이 차고 넘쳐버린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내 주변을 얼마나 돌아보나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픔이 있는 자들, 또 어려움이 있는 이들, 나는 얼마나 돌아보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가, 누가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그것은 조그마한 일에도 내가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기 쉬운데 정작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방향들과 새로운 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 사로잡혀 가리라. 사로잡혀 갈 거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지개 켜는 자, 침상에서 이런 자,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는 그치게 될 거예요. 왜요? 다 잡혀갔어. 다 사로잡혀 가버렸기 때문에 이 떠드는 소리들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8절에 야곱의 영광을 내가 싫어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영광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 불의한 영광을 이들이 세우고 있으니까 이들이 받는 영광, 이들이 즐기는 즐거움, 안일한 행복함, 이것이 싫으시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영광이 아니고 진정한 밝음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영광을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는 좋은 것이고 원래는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실 어떤 것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 좋은 겁니다. 든든한 것 좋은 겁니다. 노래와 기쁨, 즐거움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자기의 것,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 자기의 눈, 자기의 관점 이것만 부각되다 보니까 이 좋은 것들이 다 나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싫어하실 그 자리에 우리는 이르지 않아요. 오늘 내 삶에 원래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어떤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이 말 거대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씁니다. 빼려도 죽은 자의 시체들이 그치지 않는, 장사 지내는 자가 이제는 끝났냐 그렇게 묻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고 남는 것이 없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이 말 비극에 대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며 쓰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되짚으시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리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왜 치신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랬다. 어쨌다고 하느냐면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먹지 못하는 것으로 못쓰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들이 막 달려가야 하는데 바위 돌들 속에서 어떻게 달려가느냐? 소들이 밭을 갈고 해야 하는데 이 바위 위에서 어떻게 밭을 가느냐? 좋은 것들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정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것들로 변질시켜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13절은요, 여기서 이제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데 이 허무한 것,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진짜 좋아할 것, 진짜 기뻐할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정말로 자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취한 뿔들을 자랑한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허무한 것, 뿔들,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해버렸는데, 의미를 번역을 해버렸는데 원래는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앞에 나오는 허무한 것은 로드발이라는 성읍,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뿔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카르나임이라는 이 성읍, 이 도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차지했던 그 로드발이라는 그 성읍, 그걸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느냐? 그 안에 나타나는 어떤 사치들, 방통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 성읍을 보고 니네들이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따가 없어져 버리고, 이따가 허물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너희들 손으로 얻었다고 말하는 카르나임이라는 것, 너희들이 얻었다고 말하는 너희의 자랑하는 그 뿔들, 그것 너희가 안 거냐? 내가 줬다.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하십니다. 자랑이 아닌 것들을 자랑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 그것은 바로 눈앞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허무한 것들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헛된 자랑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 처음 시작 좋은 것으로 했던 것, 변질되게 못쓰게 변질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삶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녀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자녀들과 함께한 우리 신앙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한 것, 나의 직분, 나의 사역, 나의 헌신,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비전,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소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시작된 것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을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곧 우리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너희들이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허무한 것을 즐기는 것은 허무한 것으로 빠질 거다. 헛된 자랑 속에 빠져있는 그것들은 그것이 꺾여버릴 것이다.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혹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것들을 즐거워 정말로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것들을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안일함이나 우리의 나태함이나 또 우리의 든든함과 높아진 마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또 주변을 향한 무관심 이러한 것들 돌아보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바꾸어가겠습니다. 아무것 아니라고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원치 않은 악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자리의 출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시작한 것들이 내 삶에서 변질되는 것들은 없는지, 허무한 것을 즐거워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내 자랑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며 높아지는 그러한 것들이 혹시 내게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밝음,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워가는 든든함과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 자리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든든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심이 하나님 우리의 평강과 하나님 굳건함의 이유가 되는 귀한 일을 가운데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며 스스로 안일하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안일함과 나태함과 하나님 바꾸심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것들 가치나 향락이나 아니면 취하는 것이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유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자리에 대해 무관심하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두어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저기를 숨겨 고기를 순수로 바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쓸모없는 것으로 못쓰게 만들고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아닌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기쁨의 자리라고 즐거움의 자리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간구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지향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방향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사람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신령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든든히 여기고 교만하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안일함이 되고 나태함의 이유가 되고 방심함의 이유가 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깨어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향락이나 즐거움이나 사치나 우리가 빠져들고 우리가 취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깨어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자리
우리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의 내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환난과 연약함을 저희들 무관심하며 바라보지 않던 우리의 시선들 이제는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다시금 돌아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허무한 것들에 그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어야 할 그 자리를 나의 자랑인 것이냐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되며 새롭게 결단하며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